사도행전 1장 8절.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전체 내용이 요 한 절을 가지고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쭉 보면은 처음에 그 순서대로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해져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그다음에 점점 복음이 전해서 온 유대에 복음이 전해진 다음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사마리아에 큰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물리적으로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게 그래도 환경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바울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이런 내용이 사도행전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이 전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속도를 빨리 해서 요거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야 합니다. 됐습니다. 첫 번째 전도자는 누구냐? 예수님.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오신 목적이 전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전도라는 것이 뭐냐?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 예수님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땅에 오셨어요.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생명받은 우리들도 이제는 예수님처럼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자, 그 다음에 시작. 예수님은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전도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당신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입니다. 네,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넘겨보십시오. 자, 시작. 전도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우리가 잘못된 생각들이 뭐냐면 교회 자리 사람들 이렇게 세상 말로 이렇게 잘 인도해가지고 교회만 오면은 전도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일단은 교회 나와야 그 다음 과정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나왔다가 그다음부터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전도한 게 아니에요. 살짝 교회를 소개한 것이고 교회 인도한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못해요. 우리는 인도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전도는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나와 같이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까지 가야 전도예요. 믿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평생에 한 사람 전도하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생명 걸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활로 보여주고, 그리고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알고, 그래가 그 사람이 똑같이 이 사람처럼 눈물 흘려 기도하며 전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해서 전도한 사람이 나처럼 전도하는 사람까지 되게 하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비게이트 창시자인 도스트 트루트맨은 빌리그램 목사님이죠. 빌리그램 목사가 도스트 트루트맨한테 당신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했다 그래요. 수만 명을 봉회를 했던 빌리그램 목사가 도스트 트루트맨에게 하는 얘기가 당신이 나보다 더 훌륭하다.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의 사람으로 오게 하는 게 진짜 전도예요. 그래서 그냥 어떤 면에서 보험회사 직원이 예수님 알려주는 것처럼 이렇게 판촉하는 것도 전도의 한 일환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전도는 교회의 숫자 늘리는 것 이상의 것이에요. 그래서 빈자리를 채우는 것도 훌륭하고 복된 일이지만, 정말 한 사람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세례받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일이 전도의 목적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빈자리가 많다, 하나님 이 자리에 채워주세요 하고 기도도 하고 해야 돼요. 그러나 더 궁극적인 목적은 한 영혼을 내가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해야죠. 어떤 사람은 이제 교회 데리고 왔어. 근데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다가 실족을 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와. 전도가 될 뻔했다가 전도가 안 된 상황이야.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시지. 근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다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교회 다시 나가야겠다 하는 마음이 보여. 그러면 그럴 땐 다시 뭐 해야 돼요? 중단하지 말고 다시 교회 나와. 다시 예수 믿어야 돼. 제대로 믿어야 돼.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할 전도의 행위, 사랑의 실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 제대로 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전도를 받아서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을 봐도 그렇잖아요. 나도.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성도들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 싶고,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게 하고 싶어서, 교회 숫자 늘리는 일은 2차야, 2차. 내가 영혼 구원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문제는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다가 전도해야 자기가 책임지고 전도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어떤 사람, 목사님, 아무 데나, 아무 교회나 가도 되죠? 이것은 약간 무책임한 거예요. 전도하려면 가급적이면 가까운 곳에서 사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자기 교회에 적을 두게 하는 것이 가장 좋고, 멀리 있더라도 내가 이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을 내가 책임지고 계속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려면 당신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는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가까운 말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전도하러 오셨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뭐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거예요? 전도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지 말라고 하는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뭐든지 다 그때부터 입을 벌려서 예수 믿으세요. 당신도 구원받으세요 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좋아진 다음에 신앙이 깊어진 다음에 전도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믿음이 좋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그 수준에 따라서 그냥 입만 벌려서 전도하는 것은 다 통용된 것이지, 야, 너 아직 전도하지 마. 너는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전도하지 마.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전도하는 자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을 자기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이 나는 구원받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데 구원받았어요. 은혜 받았고. 근데 그 사람이 막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 사람 막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이제 자기가 전도하려고 하니까 뭐 아는 게 있어? 전도를 해? 그러잖아.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전도는요, 참 다양한 방법으로 전화하게 돼 있어요. 나 알지? 나 옛날에 술 먹고 고주방탕이잖아. 나 교회 다녔더니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나 따라 교회 한번 가자. 목사님 말씀 들으면 하나님께서 이 은혜 주실지 몰라. 가자. 뭐 이러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복음의 내용을 정확히 많이 알면은 그냥 앉아놓고는 조곤조곤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한 것들이나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 이런 거 가르쳐 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렇게 전하고, 내가 그런 게 없을 때는 누구 내 믿음 좋은 내 친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 모셔다가 이렇게 연결해줘서 복음을 전도하고, 방법은 여러 가지 다 있어요. 근데 가능하면 내가 이제 복음의 내용을 많이 알게 되어서 이게 전할 수 있으면 그때 전하면 더 좋은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인격과 삶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전도하는데 장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교회 잘 데려온다고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또 쫓아내기도 그 사람이 다 쫓아내. 데리고 오고 쫓아내기도 그 사람이 쫓아내.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인격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인격이. AI 시대에는 생명이 인격이에요. 젠센왕이 내일을 내가 자주 하지만 젠센왕이 하는 얘기가 이제는 뭐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뭐 이런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 통해서 전도가 되고 점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이 제대로 교회에 나올까 안 나올까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요번에 제가 초상집에 갔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초상 치르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교인들이 별로 없어서. 근데 제가 그 초상 거기는
내가 그랬어요. 그 어머님이 우리 교회에 조금 다니다가 또 돌고 도는 거예요. 근데 그 가족들이 무슨 연고인지 모르지만 다 거기는 뭐라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 대한민국 교회에 그 가정들을 이렇게 수용하고 그 가정이 적응할 수 있는 교회가 대한민국에는 없는 것 같아, 내가 봐도.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나한테. 내가 보니까, 인정은 받고 싶은데, 그 교회 안에서 신앙 생활하다 보니까, 지금 현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대다수가, 신자로서의 그 자격이 뭐냐면, 헌금 제대로 내고, 삶의 그런 것들이 좀 녹록치 않고, 이렇게 어려우면은 무시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삶은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데, 형편은 그렇지 못하고,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교회 안에서 자기 안에서 상처가 많아요. 그 두 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의 마음의 아픔들이 많고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전혀 없는 건 아니야. 그런데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의 기준에 맞아떨어지는 교회가 거의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본인 자신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을 뛰어넘는 그냥 진짜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그냥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도 내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고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판단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그냥 교회 안 다니고 집에서 그냥 혼자 그냥 예배를 드리고 그냥 교회 안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그냥 놔뒀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렇게 하다가 우리 집사님이 우리 교회 오면서 많은 어려움 당해가지고 그냥 정말 바닥을 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오빠들 앞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사모님이 자기 교회 와서 예배도 못 드리고 난 돈 한 푼도 없을 때 내가 이제 그 초상을 치르면서 이분들이 막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것 같다. 그 집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오빠들이 오셨는데 목사님도 한 분, 누구 세 분이나 오셨는데 한 분당 얼마에서 얼마씩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이러더래. 그러니까 우리 김 집사님이 우리 그런 목사님 같으면 내가 그 목사님 뭐라고 하지 않았어. 우리 목사님 그런 분 아니야.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하도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 사모님은 어떤 사모님이냐면 나 돈 한 푼도 헌금할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그래도 교회 나와서 있으니까 내 성경책 사이에다가 한동안 계속 내 성경책 사이에다가 10,000원씩 끼워가지고 그렇게 주셔가지고 헌금하도록 도와주신 분이야. 나 그런 사모님 세상에서 만난 적이 없어. 그러면서 그 오빠들을 설득하니까 세상에 그런 데가 어딨어? 그런 데가 어딨어? 그러더래요. 그런 데가 여기에요. 아멘? 네. 나는 진짜 그 얘기 난 처음 들었어. 나도. 우리 집사람이 그랬는 줄. 그랬더니 진짜야? 그랬더니 진짜요? 목사님. 그랬어. 그러니 나한테 한 말도 안 해. 같이 살면서. 내가 너무 감동했어. 그래서 이제 그 오빠들이 이런 교회도 있다 하고는 이번 주에 두 분들이 아주 생기고는 멀쩡하게 잘생겼어요. 그래도 그죠? 부잣집 사장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교회가 여기 있다고 온대요. 인사하러. 할렐루야? 가족 식구 다 올 거야, 아마 이번 주에는 저기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미리 일찍 와서 자리 잡아야 돼. 그 식구들 보면은 그래도 한 20명이 몰려서 올 가능성이 높아. 나중에. 근데 제가 보니까 아픔이 있어, 제가 믿다가 돈 없어서 무시당해서 갈 곳이 없어서 교회를 못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데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준비된 교회로 쓸모 있는 교회로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분들이 더 의외로 있잖아요. 화려하게 꾸며져 있고 그냥 대골 같은 그런 교회만 찾아다녔던 분이더라고. 보니까 저기 성내동에 있는 엄신영 목사님 그 밑에서 신앙생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이 우리 이런 지하교회에 와가지고는 아마 이렇게 나름대로 또 판단을 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저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영혼이라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을 받아야지 내가 어떤 사람이 어떤 관계 어떤 상황에서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복음 전도는 내가 있는 어떤 환경과 형편에 놓여 있는 게 아니라
복음 전도는 나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전도는 따라서 합시다. 전도는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가 그들은 전도가 안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전도예요. 내 삶 자체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 보고 전도를 하는 것을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삶 자체가 이 전도화가 돼야 돼요. 그냥.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궁금해하고 그 사람의 모습에서 전도의 내용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아무리 당신을 보니까 난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좀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냥 막 교회 와서 우리 자리 채워줘. 제가 옛날에 있었던 교회에서 마음 아픈 것을 많이 봤어요. 전도하면서. 그건 전도도 아니야, 지금 생각하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건 변함없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당장히 내가 그런 메시지에 대해서 좀 막 가타부타 한 적이 있으니, 김 목사 나 따라와봐 하면서 나한테 무지무지 야단을 치더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난 개척하고 내가 목사 되면 나는 목사님처럼 그건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네가 할 일이지. 그걸 하지 마. 막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 티코, 냉장고 이런 것들을 경품으로 걸어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효과를 많이 봤어요, 교회가. 진짜 교회 엄청 부흥됐어요. 막 그냥 갔다가 그냥 교패 붙이기도 전에 스티커를 만들어서 붙여놓고는 그 다음에 그냥 막 아파트에서 막 큰 교회들은 그런 효과가 있어요. 성도들이 막 하면은 막 경쟁 붙어가지고 했어요. 내가 선임 부목이라 그 밑에 있잖아요. 저 같은 스타일은 무조건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스타일인 사람이라 목사님은 저를 걱정은 또 안 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속이 많이 상했어요. 다 사실 그때. 전도는 많이 됐죠. 어떤 전도? 경품으로 인해서 사람들 몰고 오는 전도. 그러나 몇 달치가 싹 빠져, 사람들. 그냥 행사야. 그런데 어떤 불길하고 아주 안 좋은 눈을 내가 목도하고 난 뒤에 내가 죽어도 저건 아니다. 저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아니, 그 권사 되기 전에 집사였어요. 박 집사라는. 전도 무지무지 잘하는데 어떤 권사님, 내가 있는 교구에 있는 권사님이 한 몇 년 동안 공들여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고 하던 사람을 이렇게 하다가 이 권사님이 이렇게 서성서성하다가 아유 안 오니까 안 오나 보다 하고 들어갔으니까 권사님 예배 시간 됐어요. 들어가세요. 다음에 올 거예요. 그래서 보냈어요. 근데 그 박 집사가 이렇게 있다가 서로 아는 사이야. 약간 아는 사이야, 이 사람은. 여기는 데리고 오려고 마음먹었던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한테 왔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따라. 그냥 근데 그 권사님 없어. 나 따라와면 돼. 하고 데리고 오는 거야. 그리고 예배 드릴 때 그 한 사람의 차이에 이 박 집사님이 전도 왕이 돼가지고 그 앉아 있는데 저쪽에서 지금 그 권사님이 아이고 거기가 있으니까 몰라 그러는데 여기 있던 이 박 집사가 호명하니까 나가갖고는 티코를 받았어요. 얘요. 티코가 아니고 조그만 차야. 그래갖고 목사님한테 상 받았어요. 다음 주부터 그 사람들 교회 안 나가요. 죽어도 안 나와요. 내가 돈에, 티코에, 그리고 이 권사님도 마음이 상처되고, 내가 그래서 권사님, 박 집사님, 저 권사님이 그동안 했던 분이니까. 아니, 따먹으면 문제지. 이게 전도가 아니라 이건 상업화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수백 명 모이는 것보다 그냥 힘들게라도 한 영혼을 순전한 마음으로 전도해서 그쵸? 그런 거 상관없이 나는 당신의 영혼이 예수님 예수님과 만나게 해야지. 거기에 티코가 들어가고 거기에 냉장고가 들어가고 거기에 말이야 나 한 번만 놔줘. 당신이 와서 한 번만 놔주면 내가 전화 살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전도는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까지도
이상해져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그렇게 전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정말 순수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진실하고 겸손한 이런 내 삶을 모습을 통해서 저들의 삶이 나처럼 예수 믿으면 그렇게 전도하지 않고 그렇게 전도하지 않고 그냥 내 삶을 통해서 그냥 진짜 알게 모르게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 보면서 아유 나도 내 인생을 살려면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그 인격적으로 발견하면서 그 신앙생활이 해야 그게 제대로 되지. 믿습니까? 내가 그걸 옛날에 보고는 난 나중에 목회할 때 뭐 크게 예배당에 외모적으로 크게 성장 안 하더라도 그렇게는 안 한다. 절대 그거는 본받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거 한번 내가 한번 때렸더니 살짝 청년주 예배 때 한번 그걸 잘못했다고 우리 교회 아픔이라고 내가 했더니 거기에 목사 딸이 있었어. 그래서 아빠 우리 청년 예배 때 청년부 목사님이 그거 갖고 뭐라 그러는데 이놈의 자식 하고 나 불려가갖고 혼쭐 나가서 각서 쓰고 한동안 고생했어요. 그래도 지금은 제가 그거 변함없어요. 난 그건 잘못됐다고 봐요. 여러분은 그거 잘못됐죠? 아멘. 우리 교회는 그렇게 전도 안 합니다. 우리는 진실로, 예? 그게 진짜로 전도하는 거예요. 상품화 시키면 안 돼요, 성도를. 예? 아멘. 우리는 전도는 그렇게 합니다. 여기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시작. 또 이르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여러분 잘 알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니라. 전도는요, 이런 포괄적인 내용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 하나 이렇게 불러서, 야, 우리 교회 가자.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자. 요걸로 전도가 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제자로, 그래서 그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로 가기까지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까지, 그것도 땅끝까지 이르러 그것을 감당하는 게 전도의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를 누구로 여기십니까? 오늘 핵심적인 것, 고린도후서 5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한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누구의 사신이요? 그리스도의 사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사신이냐 사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용을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증거되면 안 돼요. 누가 증거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증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늘 생각할 때 전도는 누구 전하는 것이다? 예수님 전하는 것. 자기 전하는 것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자기를 전한다고 할 때 자기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나 옛날에는 정말 이렇게 못된 사람이었지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서 주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서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내용이 내 안에 담겨져서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시작. 그리스도의 제자는 복음을 이어받는 릴레이 선수로서 이 세대의 파수꾼이며 복음 전파의 명령을 받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자, 세 번째, 바울이 전도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이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이 전도의 내용은 뭐냐? 내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그것을 내가 살도록 또 그 전도를 받은 사람이 전한 자와 똑같이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도록 전도는 예수와 같은 삶을 살도록 전하는 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내용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내 삶을
나로 하여금 그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살도록 하도록 전하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생명 얻어 천국 갑시다. 이게 다 전도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전도의 목적은 예수 믿고 예수처럼 사는 것이 전도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예, 여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전도의 내용이에요. 로마서 1장 14절부터 15절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의 모든 소원은 로마에 복음 전하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여러분의 소원이 어느 직장이든 어디 가서 돈 버는 것도 여러분의 소원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지 말고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돈도 벌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되 이거를 잊지 마셔야 돼. 최종적인 목적은 복음 전하는 거다. 내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다? 그러면 내 가정이 복음적인 가정, 예수 믿는 가정 되기 위해서 내가 결혼하는 것이요. 내가 교회를 세운다? 내가 직장을 세운다 할 때 돈이나 벌어야지 하는 목적만 갖지 말고 그 안에 예수의 복음이 증거하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기 살면서 어느 직장에 갔는데 내가 아는 어떤 직장에는 그냥 그 연세가 한 80, 90 가까이 되는 그 회장이 그냥 때만 그 직원들 다 모아놓고 막 그냥 있는 재산들 다 털어가지고 그냥 선물도 주면서 해마다 거기다가 막 좋은 그 복음 강사들을 세워가지고 막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서울 도시가스 사장이에요. 서울 도시가스 사장 정말 기가 막혀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애텀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예? 거기 애텀의 그 박한길 그 사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그 모든 자기 갖고 있는 재산이나 사업의 기치를 어디다가 둬요? 예수에 둬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전한다고 하면서 좀 잘못된 사람들 통해가지고, 이단으로 넘어간 사람들도 보고 그러지만, 그러나 아닌 경우에 때 정말 반듯하게 예수를 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정말 우리가 흠모할 수밖에 없어요. 아, 좀 대단하다. 하나님이 저런 사람들을 쓰시는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 번째 시작. 바울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이라. 네, 복음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우리 교회는 교회를 전하는 것도 좋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은 누굴 통해서 복음이 전하는지 아세요? 변화된 내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전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예수 믿어서 내 삶이, 내 말이 바뀌고 내 얼굴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뀐 내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의 삶은 따로 복음은 따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절대 복음은 성육신의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성육신의 과정이 없이는 복음이 안 전해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복음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믿고 성육신 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내 몸과 내 인생의 모든 육신적인 삶이 예수로 변화된 삶이 나타날 때 복음의 효과가, 복음 전도의 효과가 그때서야 제대로 증거되는 것이지, 성경 말씀 전에 때로는 그것이 그냥 정말 그런 육신의 성육신 과정 없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에게 전해져서 복음이 전해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은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하고, 진짜 복음은
복음으로, 이 말씀으로 내 말과 인격과 삶이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서 내가 예수 안에서 가진 새 사람으로서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만나게 된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집사님 보니까 주님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내 얼굴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 따라서 하표사,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 있습니까? 주님을 표현하는 사람, 주표사. 아멘. 해바라기가 뭐를 바라보니까 해바라기가 됐어요? 네. 주를 바라보면 뭐가 될까요? 주바라기. 여러분이 주바라기가 돼야 돼. 그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의 메시지나 교회가 하표서나 해바라기는 딱 중단하고 내가 성경 말씀을 전하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너한테 확실하게 된다면 성령께서 너를 믿게 할 거야. 이렇게 한다고요.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거는 거의 부도납니다. 그리고 접근이 거의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알게 모르게 정말 괴로운 일이 당하는데 그 문제를 정말 어떻게 저렇게 희생적으로 나의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아니 집사님 그걸 어떻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갑자기 마음이 감동돼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내가 그걸 해결했어. 그냥. 어떻게 해요? 아이 언제 그런 게 한두 가지 쌓이니까 어떻게 하면 나도 집사님처럼 그렇게 희생하면서 사랑하면서 살 수가 있겠어요?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점점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아주 야무지게 지 팔자지.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살면 그렇게 못나게 살아. 아이고 창피해 죽겠어. 나는 고상하게 잘 살아. 에라. 너나 잘 살아라. 그리고 신앙생활 안 해요. 믿습니까?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을 끌어안아서 그냥 주님의 사랑을 덮어줄 때 거기서 그 사람이 하표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 친구가 그 성균관대학교 친구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막 그냥 공부를 할 수 없이 아파가지고 있으니까 그 친구 맨날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야 환자 기독교 환자 그러는 친구가 자기 방에 같이 기숙사 방에 있던 그 김중곤 목사님 밑에서 순장하던 그 친구가 야 나 저 해강 갔다 올게 하고 CCC 본부로 가는데 이 친구가 야 나도 가자. 그러니까 너 하나님 봐야 된다며, 하나님 부분 믿는다며 어떻게 왜 나 따라오려고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이야. 그랬더니 왜? 그냥 어려울 때 이 친구 막 아플 때 간호하고 막 그냥 자기 노트 빌려가지고 다 카피해가지고 해가지고 유급 안 되게 다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왜 저러지? 다른 친구들은 다 지 살 꼴리만 하는데 나를 위해서 자기 희생하면서 왜 저런지?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교회 간다고 하니까 자기는 교회 안 간다고 그러다가 그 친구 딱 보니까 하나님 봐야 너 간대. 나 갔다 올게. 그랬더니 야 나 하나님 봤어. 그러니까 누군데? 네가 하나님이야 하고 따라 나서서 예수 믿고 거듭나서 아주 지금 저랑 같이 DCF에서 사역하는 친구예요. 서울대 나온 친구. 성균관대 나온 친구 하나 있어. 아멘.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되는 거냐? 그도 성령 받아서 이 말씀이 진짜로 들어오니까 그렇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도록 그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고 그게 복음의 내용이고 그게 전도의 내용이에요. 한국교회는 사형해가지고 이렇게 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복음의 내용은 바로 내가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나타났을 때 나타나는 하표사, 주표사, 그걸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 AR 시대에는 바로 그런 사람이 복음 전도자가 되고 그렇게 사는 교회가 진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복음적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또한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끝났습니다. 시작. 마지막 부분의 전도 시작. 전도는 복음, 즉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실이 내 안에서 사실이 된 사람이에요. 내가 진짠가? 가짠가? 내가 그냥 개념적인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실제로 성령이 오셔서 내가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돼야 복음 전도는 사명으로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났을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를 전해요? 복음을 전해요.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는 섬기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반찬 나누는 거 사실은요 정말 그냥 이벤트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나가는 것들이 계속 이렇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에 어디서 왔어요? 매일교회. 아이고, 반찬 나누는 교회죠? 예, 주여, 이것을 통해서 저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져서 내가 혹시 교회 안 다니시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는 이 사람이 그 사랑 때문에 마음이 열려서 교회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교회가 뭐 해주는 게 있어? 세상 사람은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냥 반찬 한 끼를 하나라도 정성껏 주는 걸 통해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면은 그것이 복음 전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왜 못해요? 해야지. 그리고 늘 그것을 경히 여기지 말고 진짜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달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도는 누구를 통해서 장애가 되느냐? 내가 온전치 못하면 전도도 장애가 돼요. 내가 주님 앞에서 늘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사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화 되어버리면 우리 주님이 편하게 예수님을 만나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예수님께 가까이 온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이 간 그것이 흔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께서 나타났던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나지 아니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벌써 그냥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딱 내리까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겠어요? 다르구나. 정말 매력적이구나. 정말 저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다르구나.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저 사람한테 보여지는구나. 보여지게 돼 있어요. 야, 나 봤어. 네가 하나님이야. 나 봤어. 네가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난 뒤에 그 사람이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는데 이거를 제어하고 감당치 못하게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그건 감당할 수밖에 없지. 내가 그 위치에서 그렇게 그 사랑을 받았다. 내가 그 사람이라면 나도 그랬을 거야. 야, 네가 하나님이다. 나도 교회 데리고 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도는 사명이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여, 우리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셨는데, 바로 우리가 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이 땅에 복음을 들고 나가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 복음을 전함을 받아야 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 따로 나 따로의 삶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면은 능력이 없지만 내가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나가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 속에 영적인 눈에 너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보인다. 내가 너를 따라 주님께로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냐 하고 그 복음 전도자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복음 전도자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야 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정말 이런 능력이 사라진 것은 그냥 피상적으로 교회 자리 채우기 위해서 복음 전하고 내 안에 변화되고 주님 안에서의 헌신된 생명의 그 증거들이 너무나 없는 가운데서 그냥 하나님 아버지 장사하는 사람이 마케팅 하듯이 그렇게 전도할 때는 능력이 없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세상 사람과 다른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며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매일교회가 그런 면에서 세상에서 어느 교회도 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도
매일 교회 오면은 신앙생활 할 수 있겠다 하는 안심을 가지고도 올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어떤 욕심이나 그런 욕망과 그런 권세를 바라보면서 교회를 운영해 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이 살으셨던 모습을 목사부터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면서 따르고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 그런 생명이 있는 성도들, 하나님 닮은 성도들, 예수님 닮은 성도들이 되어져서 전하는 복음 전도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알아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도 알아보지 못하고 믿는다는 사람들도 허망한 생각이 가득 차서 정말로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하는 것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내는 그러한 겸손함과 순수함이 교회 위에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 몸된 제단을 통해서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겉보기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속사람이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 구원받는 데다가 목적을 두며 주님 앞에 기도 많이 하면서 영혼들을 대한 애씀과